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조금 바쁠 것 같아요. 한 사람한테 한 마디씩만 해도 12마디를 해야 되니까 이거 숨 넘어가는데 그거 언제 다 하겠어요. 유언과도 같은 그 예언적 축복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 예언의 말씀 가운데에는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들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축복한 게 아니고 모계에 따라서, 어머니에 따라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6 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레아의 6 아들을 먼저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라와 실바와 라헬로 이렇게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냥 그리고서 길게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더 길게 보면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를 내다보면서 축복하고 계시는 그런 그 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먼저 말씀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의 예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하고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예수쟁인지 타종교인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요, 세상의 예언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사람이 맞추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사람이 점쟁이처럼 맞추는 거. 그게 이제 예언한다 그러죠. 그게 이제 세상의 예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시고 이루실 일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이 이루실 일을 사람의 입을 빌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예수쟁인지 무당 따라가는 사람인지 예수쟁이인지 타종교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참 웃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2014년도에 그 미국의 한인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여자 전도사 한 사람이 예언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2014년 12월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땅굴을 파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전쟁이 난다. 2014년 12월에 전쟁이 난다. 난리가 났었어요. 어느 정도 난리가 났냐면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교인들 데리고 미국으로 도망오고 태국으로 도망가고 해가지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요, 코로나 때도 엄청난 예언이 쏟아졌습니다. 코로나 언제 끝난다, 코로나 언제 끝난다. 특별히 아프리카에 선지자가 많아요. 진짜 많다는 게 아니고 자칭 예언자들이 아프리카에 엄청 많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그 어느 목사님은 2020년대 한창에서 저희들이 자가격리하고 집 밖에도 못 나오고 막 2020년도 한참일 때, 제 기억으로 5월이었나요? 5월 며칠 날 코로나가 끝난다 해가지고 아프리카의 예언자, 코로나가 하루아침에 싹 없어진다. 없어지긴 뭐 없어져요. 그 후로 그냥 더 심해가지고 사람들 아주 그냥 난리 났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미국에도 이 예언자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자 많은 나라가, 하나님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시키십니다. 예언했다가요, 망신당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여러분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주의 기독교인 가운데 절반 가까이인 사람들이 아직도 대선이 사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 정치적인 거 싹 빼고 그냥 팩트만 얘기할게요. 그 중에서 그 예언자들, 그렇게 예언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그렇게 주장해요. 대선이 사기다. 일부는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전했다. 근데 회개했던 사람 페이스북이 그냥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난리가 났었어요. 살해 위협받고 욕설과 저주가 쏟아부어지고 페이스북이 그냥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 그 계정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예언은 함부로 해도 안 되고, 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 내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잘못 예언하면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사기꾼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예언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들어서도 안 되고. 오늘 레아의 이 6 아들에 관한 예언적 축복의 말씀, 이건 예언적 축복이에요. 예언이면서 아비로서의 축복인 거예요. 거기에는 좋은 내용도 있고 안 좋은 내용도 있어요. 예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그리고 앞으로 후일에 일어날 일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정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으니까 예언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리라, 이룰 것이라. 성령의 예언 말씀이 다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사람의 선행과 또 사람의 악행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르우벤 말씀 3절 말씀 한번 좀, 3절 4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또 유다에 관한 말씀이 길게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이하, 우리 좀 길기는 하지만 12절까지,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빨리 읽어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르우벤은 장자인데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너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자기의 어머니는 아니지만은 아버지의 부인인 서무 비라와 통관을 했어요. 그 악행 때문에 너는 탁월한 사람이지만, 2절까지 말씀 봤는데 너는 정말 이 요셉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이 동네의 가족들이 죽어갈 때에 그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모든 죄짐을 지겠으니까, 내 생명을 걸고 내 죄짐을 지겠으니까 베냐민 데려가서 양식 구워게 옵시다 하면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요셉의 꾀로 말미암아서 베냐민이 꼼짝없이 애굽에 갇히게 되었을 때 내 동생 살려주시고 나를 대신 가두십시오, 아니면 내 아버지 죽습니다 하면서 탄원하면서 희생적인 자세로 올라서서 그 아버지의 든든한 아들이 되었을 때 그 유다는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 정하심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축복받을 수도 있고 저주받을 수도 있는 거려고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정하심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기억하세요, 우리의 미래는 달라져요. 운명론자들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서도 운명론자처럼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살지 마세요. 그건 예수쟁이 아니요, 그건 무속신앙이요. 그건 역술인이고 그건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요즘에 가능하면 정치적인 얘기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정치적 배제하고 그냥 들으세요. 내가 누구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 부인이 아주 그냥 무슨 법사니 무슨 뭐
스님인이 쫓아다니면서 사주팔자 관상 그냥 이 사람 박사학위 논문도 이 관상을 어떻게 이게 사람들한테 잘 마케팅할 건가? 어떻게 회원을 관리할 건가? 이걸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데 무슨 사주팔자, 무슨 역술, 무슨 관상. 여러분 그 백범 김구 선생이 과거 시험을 자꾸 보는데 계속 낙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줄이 있고 빽이 있는 사람이 하도 혼란스러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시험에 계속 낙방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다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 관상이라도 좀 배워라.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 관상을 그 책을 놓고서 독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상서를 놓고서 독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고서 열심히 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깨쳤다 하고서 그리고서는 자기 관상을 먼저 봤답니다. 그때 봤던 책이 마의상서라는 책이에요. 그러고서 자기 관상을 딱 보니까 세상의 관상이 너무 좋은 게 아니고 이거는요, 이게 망할 쌍인 거예요. 자살할 쌍이고 망할 쌍이고, 야,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가난과 그냥 온갖 풍파를 다 겪은 상이고, 자기 관상을 보다가 자기가 실망을 해요. 내 관상이 이런데 무슨 남의 관상을 봐주냐. 이래가지고 때리쳤어요. 때리치는데 그 책을 덮는데 그 책에서 마지막으로 눈에 띈 게 뭐냐 하면은, 그 마지막으로 눈에 띈 게 관상보다 나은 게 신상이고, 건강한 몸의 신상이고, 건강한 몸의 신상보다 나은 게 마음의 씀씀이, 마음의 심상이라는 게 거기 써 있더라는 거예요. 마의상서에. 이거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고쳐먹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백범 김구 선생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요, 큰 일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동서고금 관계 없어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과 제 12제자가 막 식사하잖아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림을 그릴 때 모델을 찾아가지고 젊은 청년 중에 정말로 선한 청년을 찾아가지고 그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고서 7년 동안 그 그림을 그려서 완성을 하는데 6년 동안 그리면서 11제자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마지막 한 사람 사론 유다의 얼굴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 고민하고 백방으로 찾아다니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장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야, 감옥에 가면 살인 죄수들이 있고 흉악범이 있는데 당신이 예수님으로 모델로 그렸던 사람이 나라고. 이 젊은이, 선하디 선해 보이던 젊은이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못된 짓 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제는 죄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죽게 생긴 흉악범이 됐단 말이야.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야. 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딴 거 믿으면 안 돼요. 예수 잘 믿으면은요, 얼굴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인생도 변하고 하늘의 복이 임해요. 이걸 알아야죠. 이걸 알아야지. 우리 오늘 노래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생략. 시간이 너무 많이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세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2절 생략. 여러분요, 예언을 바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로 힘쓸 일이 다른 게 아니야. 정말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살아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니,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
그는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할 것이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이란 말이에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른 거 할 일 없어요. 특별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꽉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특별히 여러분 성적인 죄를 조심하십시오. 성적인 죄를 조심하십시오. 별의별 일. 레위인이 첩을 둬요. 그 첩이 외간 남자하고 바람을 피워. 그러고 친정으로 도망갔는데 그거 찾으러 갔다가 그 성 사람들이 야, 그 성에 들어온 나그네 누구냐? 우리가 동성연애 해야 되겠다. 끌어내라 그러고. 그러지 마시오 하면서 그 레위인의 첩을 내주니까 집단 성폭행 해가지고 죽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하고 열한 지파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조심하십시오. 정말로 그것이요. 디모데전서 5장 2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특별히 남자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의 예언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언은요 열린 예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신학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선지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예언은요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양면성이 있는데 열린 예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지만은 그것은 열려있는 예언이 되어집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좀 보실래요? 5절 말씀 보여주세요. 5절 6절 7절 말씀. 5절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동생 이 디나를 겁탈하는 일 때문에 이 세겜성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서는 그 할례받게 한 다음에 그 성 남자들을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짐승들을 다 약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데려가지 못하는 짐승들은요 그 짐승들의 발목 힘줄까지 다 끊어서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수도 이런 잔인한 복수가 없는 거예요. 끔찍한 복수를 합니다.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짐승에까지. 그럴 때에 주어진 예언이 내가 그를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래서 실제로 시므온과 레위는요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흩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는데 놀라운 것은 시므온과 레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시므온의 경우에는요 저 저주의 말씀 그대로 시내산에서 그 1차로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는 이 그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무려 59,300명입니다. 59,300명.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컸고 그다음 단 지파, 그다음에 세 번째로 큰 게 시므온 지파였어요. 59,000 엄청난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할 때는요 그 숫자가 얼마가 됐느냐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가지고 22,000명이 되어집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22,000명.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야곱의 저 예언과 함께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을, 민수기에 나오는 바알 부올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하고 모압 그 우상을 숭배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게 시므온 지파야. 이 야곱의 예언처럼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여러분 전염병으로 땅이 꺼지고 전염병으로 불이 임하고 하면서 그들이 삼중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때 그냥 주동 섰던 이 시므온이 그냥 싹
실제로 그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유다 지파가 제일 땅을 크게 차지했는데, 남쪽에 이 시므온 지파는 따는데 사실은 성읍들을 얻습니다. 자기 지파 땅이 없어. 왜? 숫자가 줄어버리죠. 야곱의 예언처럼 남의 지파에서 그냥 땅을 얻죠.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사의 그 지파 속에 들어가가지고 흩어져 삽니다. 결국 흩어져 버려요. 놀라운 것은 모세가 12지파를 놓고서 축복을 하는데 시므온의 이름이 안 나와요. 시므온 지파의 이름이 안 나와요. 야곱의 예언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 이름이 안 나와. 야,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똑같이 시므온과 레위가 잔해하는 기계로다. 너희는 폭력의 도구, 너희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 그런데 레위는 다르더라고요. 레위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이 레위 지파는요, 똑같이 유다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로다.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로다 하는데, 흩어지긴 흩어지는데, 이 모세가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얘기하니까, 정말로 내 옆에 서라 하니까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것 보지 말고 영적으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 다 돌이켜라. 눈물을 머금고 그야말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이웃, 자기의 사랑하는 친척,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그게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저주가 있었지만은 레위 지파가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걸 보면서요, 너희는 나를 섬기는 지파가 될 것이다. 너희의 분깃은 나 여호와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지파로 백성들에게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지파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예언은 열린 예언이에요.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지으면은요, 하나님 은혜도 축복도 장자권도 탁월함도 다 잃어버리고 다 사라져요. 죄를 무서워하십시오. 죄 짓지 마십시오. 그런데 잘못이 있습니까? 과오가 있습니까? 남한테 미움받을 짓하고 심지어 저주받을 짓 했습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레위를 흩어버리신다 하셨는데 그 저주가 도리어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지고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어지는 것처럼, 성도는요, 남을 해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억울해도 남을 해치지 마십시오. 칼은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잔해하는 기계가 될 수도 있고, 살인하는 폭력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면은요, 사랑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성도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억울하고 기가 막혀도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피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칼을 들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정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다치게 했습니까? 돌이키고 회개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후회할 일들이 참 많아요. 후회되는 일들이 있나요? 괜찮아요. 돌이켜 새롭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열린 예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대로 서고 이제라도 하나님 붙잡고 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담대한 믿음의 전진, 진취적인 신앙이 요구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진취적으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이루어지는 예언이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13,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적극적인 신앙과 진취적인 전진을 통하여서 그 예언을 이루십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스불론 지파 13절에 나와 있는 이 스불론 지파는요, 나중에 땅을, 저 본문 말씀 가운데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라. 지중해 항구 도시인 시돈까지, 도시국가였던 시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페니키아 왕국의 그 중심이죠. 근데 저 시돈까지 이르려다, 바닷가를,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을 때에, 그때에 이 스불론 지파가 받았던 땅은요, 이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에 내륙 지방이에요. 바다 근처도 안 가요. 저희 예언이 틀렸잖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게 하나님은 이루신다니까요. 예? 그런데 저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요, 원래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셀 지파가 이게 그 할당 받은 그 땅이에요. 그 해변 땅이에요.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의 원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들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몰아내지 못하니까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압제당하고 학대당하고 고통당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스불론이요, 그 내륙에 이렇게 갇혀 있는 이 스불론 지파 작은 땅의 사람들이 무역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 볼까요?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라 그랬어요. 힘이 있어요.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참 이 사람들은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참 쉴 곳을 보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토지를 보니까 아름답게 여기고 농사하고, 어깨에 짐을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그리고서는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 그러니까 일하면서, 힘 있는 거 가지고 일하면서 그게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사갈 지파는요, 특별한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하나님 안에서 평범하는 게 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내 힘 가지고 내가 벌어서 먹고, 쉴 곳을 보면서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면서 아름답게 생각하고, 일할 때 일할 줄 알고, 이게 얼마나 복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하면은, 만일 이사갈이 하나님이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했는데, 이사갈은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안주하고 있었다면요, 저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주는 복도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는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정말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진취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도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12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얘기하고,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모세가 그 입으로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갈렙아, 너의 밟았던 그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저 안악자손 중에 가장 큰 아르바,
아르바가 거인 중에 거인이에요.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나이가 85세야. 그때 나이가 85세.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고서요, 젊은이들도 두려워서 정복하지 못했던 헤브론 기럇 아르바를요, 이 갈렙이요 올라가서 그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내가 감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믿음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여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올해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그 신년 말씀 나눠주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걸 뽑아왔어요. 여러분요, 그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바쁜 중에도 여러분 그거 디자인하고 그거 인쇄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뽑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제 책상 앞에 있는 거 매일 보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그냥 안 보려고 그래도 책상 앞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눈에 들어오니까 그래, 내가 이제는 젊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젊은 사자는 굶어서 궁핍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 되세요. 진취적인 신앙의 사람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약속하셨으면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해요. 내가 끝까지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 이루시는 거예요. 참, 인터넷 보다 보면 참 귀한 영상들이 많아요. 세상에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아주 꼬마 애들인데 엄마한테 대들고 떼쓰고 욕하고 아주 세상에 불쌍한 그런 놈들이 없어요. 그냥 꼬마 애들이. 근데 그냥 그 처방을 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다른 게 없어. 하나야 답은. 그냥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예? 우리를 얘기하면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축복해주고, 예? 그러니까 애들이 변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요, 내 가정의 문제요, 우리 자녀의 문제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은요, 내가 적극적인 믿음으로 붙잡고 나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